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는 세상을 향한 평화와 이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고대의 물물 교환이 부처님의 열반 후 화폐로 전환되며 불교는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념과 지역, 계율 해석의 갈등을 극복하며 불교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회적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길잡이이며 세상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고대에는 물물 교환이었는데 부처님 열반 후 화폐가 널리 일반화되어 갔다. 그 발전 단계들을 체험해 볼까요? 한때 부처님이 동행하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동행 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에 즐겨하던 물건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부처님께 헌납했다고 자랑거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린 시절에 판 물건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부처님, 그것들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진리는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시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진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라. 옛날 어느 마을에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작물과 수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을 다른 마을 사람들과 교환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상인은 기쁘게 반겼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아, 너의 물물 교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인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공정한 교환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에 상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환이 이루어지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물물 교환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공정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상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물 교환을 하되 모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서로 교환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길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공정한 교환은 진리의 길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부자이다. 물물 교환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평화와 풍요로움을 만난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희생을 바라보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두에게 이익을 도모하자. 인간은 서로에게 연결된 하나의 가족이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진정한 행복은 모두가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것이다. 옛날 한 불교 교단에서 서쪽과 동쪽의 이념적 차이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서쪽의 스님들은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쪽의 스님들은 계율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이 두 그룹의 갈등을 보고 계시던 중 한 소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소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흐르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소년이 대답하기를 네, 부처님.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르고 있다. 때로는 바위를 피해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르게 흐르기도 한다. 너희들 역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계율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라. 진리는 바위같이 단단하되 물같이 유연하여야 한다. 계율은 마음의 길잡이이며 융통성은 마음의 자유이다. 서로 다른 이념도 하나의 진리를 향한 여정의 일부이다. 갈등은 이해의 부재로부터 시작되며 이해로 해결된다. 부처의 진리는 언제나 조화와 평화를 찾는 길을 가르친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변하지 않고 계율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진리는 다양성 속에서 발견되며 이해와 너그러움으로 성취된다. 유연성은 고정성의 기반 위에 성취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의 시작이다. 마음의 자유는 진리의 이해와 함께 찾아진다. 계율은 마음의 정화를 위한 길이며 자비로움은 그 길을 비춘다. 진리는 변화와 조화의 과정에서 발견되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옛날 어느 불교 사찰에서는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현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사찰 내부와 외부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스님이 이러한 갈등에 대해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스님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은 우리의 근간이며 현대의 변화는 우리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진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통과 현대화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되 현대의 필요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찰 내부에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찰은 과거의 전통을 기리면서도 현대의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과거의 빛과 현대의 희망이 만나는 곳에 있다. 전통은 우리의 뿌리이며 현대는 우리의 성장이다. 과거의 지혜를 기억하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부처의 가르침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지혜이다. 전통을 잘 살리며 현대의 풍요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지혜의 주인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대를 받아들이자. 진리는 변화 속에서 발견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불교는 과거의 유산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힘을 지닌다. 과거의 불꽃을 지키며 현대의 불꽃을 밝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길이다. 전통은 우리의 근간이며 현대는 우리의 발전이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대의 도전을 극복하자. 전통을 이어가며 현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리이다. 이야기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는 불교가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화를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며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에서도 우리에게 인도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빛을 기억하고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불교의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리와 평화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화를 통해 발전하는 불교의 모습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세상의 조화와 풍요를 불어넣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세계가 어우러지는 불교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칠금서,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로 발전하는 우리의 길, 부처님의 명상이 우리를 이끄는 참된 길, 과거의 빛과 현대의 희망이 어우러진 곳,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흐르는 바다, 화폐의 문제와 사찰의 운행 논쟁, 부처님의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밝힌다. 전통과 현대화가 어우러지는 우리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길, 불교의 근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부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감싸는 곳.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